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이제는 진짜 가을이 든 게 온몸으로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더위에 지쳐서 그런지 너무 갑작스럽게 가을이 온 듯한 마음이 들기까지 했어요. 사실 좋은 일인데요. 시원한 비도 내리고요. 가뭄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만큼의 많은 비가 내렸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와도 힘이 들 때가 있고요. 비가 와서 감사할 때가 있고요. 비가 멈춰야만 감사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이토록 연약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어쩌면 이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마치 의무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때로는 기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전에는 목사님께 혼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인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혼나거나 아니면 잘 못해가지고 부끄럽다면 조금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참 믿음의 진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4가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먼저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도고하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간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원어를 보면 데세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간구는 우리가 아는 딱 그 단어입니다. 절박한 순간에 간절히 호소하는 것. 사실 우리는 이 기도와 간구를 조금 헷갈리는데요. 우리는 기도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간구가 떠올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간구와 기도를 구분하고 있어요. 왜 먼저 간구를 이야기했을까? 우선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간구를 통해서 기도를 시작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어떤 기도의 단계처럼 설명하기도 해요. 간구에서 기도로, 그리고 기도에서 도고로, 그리고 감사로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간구도 기도이고요. 또한 도고, 감사도 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되어 있는 포로시케는 성도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통하고 또한 기원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 소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만남이고 소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날 때는 우리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죠. 앞에서 이야기한 간구, 간청을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남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고와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도고라는 말 무슨 뜻이죠? 참 낯선 단어죠. 성경에서요, 딱 여기 한 군데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가 도고보다는 더 익숙한 단어가 있어요. 중보기도. 도고는 중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죠?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중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도고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해요. 사실 의미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나 또는 교수님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고 도고기도라는 말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중보기도라고 하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어디 아프거나 힘든 일 있을 때는 누가 기도해 줘야 돼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이 꼭 기도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하고 기도해야죠? 안수하고. 안찰이 아니라 다행인데요. 우리가 이런 생각들에 빠진다는 거예요. 단어를, 용어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중보 기도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목사님이 혹시 있다면 그 목사님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 있으면 목사님한테 꼭 안수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요. 어떤 사적 이익을 챙기는 목사님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단어를 바꾸면 그런 모습이 신앙이 바뀔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 도고라고 하는 것은 엔티옥세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한자로 보면 빌도에 고할 고자를 써요.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도고라는 말이 나오는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 원어를 가지고 교회에서 특별히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사용하거나 너무 어려우니까 사용을 안 할 뿐이죠. 근데 이제 와서 이 단어를 쓰자라고 한다면 누가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찾고요.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왜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고의 기도. 중보 기도는 우리가 중간에서 중보자가 되는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중보 기도라는 말이 좀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는 없는데 이 도고라는 단어는 엄밀히 조금 번역을 해보면 중재자 정도가 돼요.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중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좀 어렵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를 한단 말입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이유는 마치 자신이 중보자인 양 행세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아마 대부분이 목회자겠죠. 또는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성도님들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말이죠. 요즘 뉴스에 보면 통일교 뉴스가 많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어떤 마더가 있죠? 홀리 마더 들어보셨나요? 과거에 문선명이 살아있을 땐 자신을 뭐라고 그랬죠? 통일교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부, 성자, 성령, 그들은 그걸 자신들에게 갖다 붙여요.
그래서 한학재의 남편인 문선명이 처음에 통일교를 만들고 자신이 성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자기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17세 성자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성자가 죽으니까 갑자기 그 부인이요, 자기는 성모래요. 이게 통일교의 모습인데요. 우리 그런 교리엔 관심이 별로 없고요. 요즘 나온 뉴스에는 뭐가 나와요? 11만 명. 들어보셨나요? 국힘당 전당대회를 하는데 11만 명이 가입을 했고, 이번에 특검에서 그 당의 당 명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은 통일교 교인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숫자가 11만 명이 나왔대잖아요. 그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한 인원이 33만 명이에요. 33만 명 중에서 11만 명이 통일교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지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에 뉴스에는 분명히 신천지에서도 몇 명이 가입했다고 그래요? 10만 명. 저기 아스팔트에서 막 외치던 정광훈도 10만 명. 그럼 그 정당은 33만 명이 전부 다 통일교, 신천지, 정광훈이 다 투표를 했네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제가 기도하다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분명히 우리는 정교 분리의 원칙, 헌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보수 기독교인들이요, 정교는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전한길 씨 같은 사람이 그런 주장을 아주 강하게 하죠. 근데 그 사람이 받은 영향이 있는데, 찰리 커커라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추모 글을 올렸다가 또 급하게 내리고 그런 뉴스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대표적인 미국의 젊은 보수 기독교인 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마가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교회가 정치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미디어를 이끌어가야 돼요. 교회와 나라가 하나 돼서, 국가의 권력이 하나 돼서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찰리 커크가 사실 지난 9월 11일에 피살되었죠.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주장하던 게 뭐냐면, 그들이 주장한 총기 자유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수정헌법 2호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는 것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다가 자신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이제 더 총기 규제를 하지 말고 총기를 더 나눠주자고 그럼 주장해야 되나요? 총기를 가지고 있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한국에 와서요, 전한길 세계로 교회가 만든 단체 빌드업 코리아 들어보셨나요? 한국의 마가라고 불리는 빌드업 코리아 집회에 와서 연설을 하고 돌아간 지 며칠 만에 총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빌드업 코리아에 소속된 수많은 보수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를 추모하고 있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러고 싶진 않은데, 그런 모든 것들에 문제가 있어요. 세계로 교회잖아요. 통일교도 아니고 신천지도 아니잖아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도 제일 먼저 트럼프하고 얘기했던 게 왜 교회를 압수수색하냐 하는 말이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트럼프에게 전달한 사람이 바로 찰리 커크예요.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라고 압박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전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브라질의 독재자였던 보우소나루를 구속했다는 이유로 브라질에는 관세를 50%라는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렇게 압박을 하면 한국도 못 견딜 것이다. 한국이 50% 관세를 부과당한다면 못 견딜 텐데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으니까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압박을 가해줄 거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브라질, 미국, 한국의 보수 기독교들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위해 기도하고요. 한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진위를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 이런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의미가 무엇인가? 당시 상황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배계층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죠? 그들이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이것을, 보수 기독교인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박해받지 않기 위해서 권력자들과 대통령과 힘 있는 권세자들과 손잡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박해받지 않으려면. 그럼 사도 바울도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쳤을까요? 우리는 오늘 무엇을 믿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왜 박해하는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갑자기 기도하라고 했을까? 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앞뒤가 안 맞아요. 보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권력 가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안에 경건, 그리고 단정함,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죠? 그리고 이어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것에 대해 설명해요. 함께 3절 4절 말씀 읽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교회를 박해하던 황제나 권력자들, 특히나 유대인들에게 왕은 누구죠? 분봉왕,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었던 헤롯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런데 그것이 경건과 평안을 위해서래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래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과 진리래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이 말한 의미를 우리가 찾지 못하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믿음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 총에 맞아 죽은 찰리 커크나 전한길 같은 사람들, 정광훈, 소년보 같은 사람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처럼 느껴지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 박해받고 있었어요. 그들에서의 형제자매들이요, 죽어나갔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형제들이 죽는 걸 보아야 했어요. 내 가족이
사자밥으로 던져집니다. 초대교인들은요, 그곳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주님의 날을 소망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요, 자신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는요, 수많은 로마인들이요, 그 모습을 보며 환호하고 박수칩니다. 가족들의 몸이 그 굶주린 사자들에 의해 찢겨나갑니다. 자신도 이제 곧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인들은요, 그곳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잘 되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기도는 단지 그들이 잘 되라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당신들도 우리를 위해서 조금 도와달라고, 우리 편이 좀 돼달라고, 그래서 우리 박해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인정한 그 결과처럼 우리 기독교가 좋은 종교니까 우리를 정식 종교로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런데요, 3절, 4절, 그리고 5절, 6절, 7절 어디에도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짜 선한 것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런데 왜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을까? 그것은요, 그 박해의 순간에도, 그리고 박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박해하고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죽입니다. 그 끔찍한 박해 속에서도 그 초대교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요, 세상에 살다 보면 누구에게 진짜 힘이 있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참 신기했던 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계엄을 일으키고 총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막 시작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길에 나가서 그의 무죄를 주장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하다가 요즘은 어때요? 감옥에 가니까 아무도 안 나오죠. 참 이상하죠.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핍박받을 때 사람들은요, 그 감옥에 가면 더 많이 모였었어요. 힘이 없을 때 더 많이 모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죠. 그게 어떤 증거죠? 사람들은 돈이나 힘에 따라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요, 더 많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더 많이 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여기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사업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내 직장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하면 여러분 괴롭지요.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이 나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괴롭지요. 왜 그래요? 그에게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힘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때
굉장히 큰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에게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초대교인들이 왜 황제와 권세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냐면 그들에게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힘입니까? 우리를 죽일 권한,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황제에게, 권세자들에게, 지배계층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진짜 힘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 그 구원의 진리는 어디에 있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진짜 경건하고,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은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믿음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너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어? 너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너는 믿느냐고. 예수님이 네 생명의 주인이라고 너는 믿느냐고 바울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 그리고 기도해봐. 그러면 누가 진짜 주인인지, 누구에게 진짜 힘이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테니까. 지금 우리를 실제로 박해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람은 황제이지만 그들은 우리의 영혼까지 죽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 육신의 생명은 뺏을 수 있을지라도 너의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왜 통일교는 어떤 정치 세력과 손잡고요,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했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예요. 통일교가 지금 일본에서요, 총리가 저격당하고 수년 동안 집중적인 수사를 받고 있어요. 모든 재산들이 계속 압수당하고 있어요. 뭐 수십 존지, 수백 존지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재산들이요, 일본에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곳, 통일교가 일본입니다. 그 재산을 한국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법이 그걸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손잡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함입니까? 이익을 위함이에요. 왜 신천지가 종교와 정치와 손을 잡습니까?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예요. 힘을 얻기 위해서. 정광훈이 기독교를, 교회를 빙자해서 정치와 손을 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예요.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은요, 결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손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권세가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오직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그게 참 어려워요. 어떤 사업가가 권력을 잡아서 부자가 된 정치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부터 오줌을 누울 때 한쪽 발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아, 지금 나한테 개가 되라는 것입니까? 막 화를 냈어요. 개나 하는 짓을.
그때 그 정치가가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거요. 사람다운 짓만 해서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통일교도 어떤 정당도 그런 식으로 서로 힘을 주고받습니다. 그게 전부니까요. 때로는요, 세상은요, 정의롭고 진실하고 공감하는 행동까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그 이익을 넘어설 수 있느냐? 너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때는요, 선생님들이 주일에도 그냥 학교 나오라고 하는 게 쉬울 때였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던 때였어요. 고3이 되니까요, 방학 때 수련회도 가지 말래요. 선생님의 그 충고를 무시하고 수련회 갔다가 결석 처리된 적이 있어요. 교무실에 불려가서 단체로 두드려 맞고요. 저하고 제 친구가 주도해가지고 우리 이것은 불법이니까 우리 수련회 가도 돼. 그래서 선동했다고 따로 불려가서 혼나고요. 주일날 자율학습 안 나왔다고 또 불려가고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의 그 잘못된 것들과 맞설 용기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그곳에는요, 대가가 따라요. 이익을 포기해야 돼요.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초대교인들은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요,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을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용기가 없어요.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용기가 없어요. 얼마 전에 그 한 재밌는 노래를 유튜브에서 봤는데, 한 고구마가 이런 노래를 불러요. 나는 인삼, 행복한 인삼.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인삼이요. 야, 너 인삼밭 우리랑 같이 있다고 네가 인삼이라고 착각하지 마. 너 고구마야.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한참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고구마, 행복한 고구마. 이 인삼이들 착각한 고구마의 정체성은 뭐예요? 인삼의 고구마예요.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행복한 게 중요해요. 행복함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인삼이 아니면 너는 불행해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누가 그런 말을 지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은 우리를 인삼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인삼이냐 고구마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평안한가,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믿음 안에서 기쁘고, 믿음 안에서 감사하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제 아내 산재 최종 심의위원회를 다녀왔어요. 무려 26개월 만입니다. 제 아내가 23년 7월에 쓰러지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주변에서 산재 신청하라고 권유할 때도 처음엔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권유하는 분들도 있어서 노무사님을 소개받고 모든 일들을 사실 위임하고 저는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잘 서류를 준비해 줘서 접수하고 정말 긴 시간 만에 최종 심의위원회에 제가 직접 참여해가지고 최종 진술을 했는데요. 저는 제 아내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대한 마지막 변론을 하려고 준비를 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물론 법정보다는 좀 가볍지만 거기도 결국은 법으로 마지막 최종 결론을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말을 다 준비해서 원고까지 써서 가져갔는데 딱 앉자마자 저에게 딱 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족분께 죄송하지만 우리는 많은 말 들을 수 없고요. 이거 결정하는 데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원칙에 따라서만 말씀해 주세요.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준을 이야기해요. 업무상 과도한 업무를 했다는 그 시간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근데 증거가 부족하다. 업무상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얼마나 과도했는지에 대한 증명할 증거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증명할 게 있으면 얘기하고 없으면 가셔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증명할 증거는 없고 제 개인 증명할 증거를 찾다 보니까 정황도 있고 증언도 있지만 증거를 찾아낼 방법이 우리가 없더라. 내가 경찰도 아니고 누구도 협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처음에 저에게 산재를 권유했던 제 집사람이 근무하던 센터의 센터장과 또 제 아내가 그렇게 마지막까지 아껴주고 도와줬던 부하 직원은 끝까지 증거 제출을 거부하고요. 어쩔 수 없이 증거 제출했던 증거도 위원회가 열리기 얼마 전에 그거 다 거짓말로 쓴 거라고 얘기해서 근무 시간이 전부 다 부정당하는 상황에서 저는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열심히 하는데 얘기를 하기만 하면 말을 끊어요.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써온 진술서를 제출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이것을 느꼈습니다. 법정 앞에 서면요, 나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법대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결과를 예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에 저는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내가 잘못했다는 증거도 아닌데도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졌고요. 증명하지 못했을 뿐 분명히 잘못된 것들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괴로웠지만 밤새도록 그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우리는 아마 많은 말을 하고 싶을 텐데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겠구나. 이곳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고? 너는 어떤 믿음으로 기도했느냐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 억울함을 아무리 주장해 본들 어떤 의미도 없을지 모릅니다.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다가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 살다가 때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정부를 지지하거나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주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마치 불신앙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어떤 권세, 우리를 지지하는 권세와 함께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일성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들과 세리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권세 잡은 자들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그리스도인들, 권세 잡은 자들 때문에 억울하게 고통받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진짜 권세는 어디에 있는가? 너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그들이 지금 힘을 가졌지만 진짜 힘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설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짜 권세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권세 얼마나 갈지 알 수 없지만 영원한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이 억울하고도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결코 불공평할 수 없음을 말입니다. 예전에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한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시에 중국 상해 같은 데서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운동가들은요, 항상 정장을 차려입고 다녔대요. 아침에 집을 나올 때는 무조건 양복을 입고 잘 갖춰 입고. 사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얼마나 어렵게 사람들이 독립자금을 보내는데 그걸로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었대요. 일본 헌병이나 경찰들에게는요, 즉결 처분권이라는 게 있어서 재판도 없이 길거리에서, 술집에서, 어디서든 독립운동가들 잡으면 그곳에서 즉결 처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럽게 죽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는 양복을 입었답니다.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죽으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는요, 독립운동가들의 그 정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릅니다. 저도 그걸 잘 몰랐어요. 제 아내가 그렇게 갑자기 인사 한마디 하지 못하고 제 곁을 떠나기 전까지는. 언제나 주님의 나라가 곧 온다고 가르치면서도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쓰러지고 그렇게 떠나갈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언제든 그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죽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당당하게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독립운동가들과 같은 멋진 양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다 주님이 부르는 그날 주님 품에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많은 말 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나의 자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어떤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누군가와 손잡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요, 세상 권세와 손잡았을 때 반드시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박해받을 때 새로워졌고 경건해졌고 온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라는 이 사실.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언제 죽음이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이익에 매여 있던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 위험 있는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당당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손잡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두려우니까 자꾸 세상 권세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우리 형제 자매들께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요. 돈이 없어 힘이 듭니다. 힘이 없어서 괴롭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억울한 사람, 불의에 고통받는 사람들 도와줄 힘이 없습니다. 아니, 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그 외침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금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라고 외쳤던 그 처절한 외침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손잡으라는 것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라는 것 아니고, 그들의 보호를 받으라는 것 아니고, 그들도 한낱 사람일 뿐임을, 오직 권세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